이스라엘 민족에게 존경받는 이름은 대부분 이 지도자는 모세, 또 조상은 아브라함, 또 왕은 다윗 왕, 이렇게 취급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건 유대인들에게 아직 예수님은 존경받는 인물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스라엘에 선교사를 보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지금도 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예수를 믿는 날 주님이 이제 모든 것을 끝내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존경받는 이 모세가 사실 왜 존경받냐?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사람이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듯이 야곱 때 이렇게 귀빈으로 내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이렇게 이제 바뀌면서 4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노예화 전락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강해지니까 이들을 일부리고 시켜먹었던 이런 어떤 왕들이 걱정스러운 일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아주 체력이 강해요. 그리고 호전적이고 강인합니다. 머리 좋고.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이 만약 이대로 계속 번성하면 외국에서 침략해 올 때 자체에서 쿠데타 일어나서 그들 편을 들어서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여자들은 심부름시키고 써먹어야 되니까 여자들은 살려주라. 이런 아주 어려운 시대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참 좋을 때 태어났어야 되는데 참 기구한 운명으로 그럴 때 태어났어요. 이 엄마가 아기를 낳고 보니까 이 남자아이인 거예요.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예쁜데. 여러분, 자식 죽일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게 숨겨서 키우는 거예요, 석 달 동안. 근데 애가 막 쭉쭉쭉쭉 크잖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결국 모세를 갈대 상자에다 놓여가지고 역청을 발라가지고 배처럼 만들어서 이제 나일강에다 띄웁니다. 하나님, 제가 관리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 아이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살리든지 죽이든지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살면 하나님 뜻이고 죽으면 지 운명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니까 우리로서는 지금 이 시대 상황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머금고 아이를 이제 나일강에다 띄웁니다. 자기 딸하고 이제 엄마하고 둘이 띄워서 보내는데 이게 떠내려갑니다. 노래처럼 이렇게 동동 떠내려가는데 이게 돌고 돌아가지고 하숫가에서 이렇게 목욕하는 이 공주하고 그 시녀들하고 목욕하는 데로 가서 쑥 이게 도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울어라 하고 누르니까 모세가 앙 하고 우는데 목소리가 우렁찬 거예요. 그래서 놀다가 이게 무슨 소리냐? 애기 울음소리인데 가봐라. 그러니까 이게 둥둥 떠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딱 있는 거예요. 들고 가서 보여주는 애기인데 이게 사내 아이 같습니다. 들여다 보니까 잘생겼는데 유대인인 거예요.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렇게 버렸구나. 얘가 나를 만난 것도 인연인데 내가 어떻게 얘를 죽일 수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미리암이 숨어 있다가 공주님은 젖도 못 먹이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엄마를 찾아서 유모를 좀 이렇게 좋은 유모를 제가 아는데 유모를 이렇게 대령할까요? 그러면 좋지. 자기 엄마를 이제 데려다가 이 사람이 젖이 탕시라고 그러니까 이 유모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가 잘 얘를 키울 수 있게 얘가 하면요. 그럼 내가 월급을 주겠다. 감사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친엄마 젖을 먹으면서 모세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세상 만사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결혼 여러분 뜻대로 됐어요? 예? 진짜 여러분 마음대로 됐습니까? 아니거든요. 여수에 있는 여천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 당에 수련회 가가지고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같이 부부로 앉혀놓고 물어봤대요. 여기서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편하고 결혼하고 싶은 그런 사람 손 들어보라고. 눈 다 감고. 그랬는데요, 권사님들은 한 사람도 손을 안 들더래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아유 알았다고, 장로님들 한번 손 들어보라고. 지금 권사님들하고 다시 태어나도 같이 결혼해서 살고 싶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다 손 들더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여러분 쏙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부부도요, 제가 결혼식 할 때 꼭 얘기하잖아요. 한쪽이 너무 크면 한쪽이 좀 모자라야 된다. 둘 다 동그란 원이 되면 이거 굴러가지가 않는다. 서로 동그래가지고 한쪽 반씩 뭉쳐가지고 정확하게 동그래지면 굴러가기가 좋은데, 남자가 70%면 여자가 30%라든지 이렇게 좀 맞춰져야 된대. 여자가 70%고 남자가 70%예요. 이 부딪히니까 140%예요. 안 되잖아. 40%가 넘치는데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런 집은 결국은요 갈라서요. 그리고 결국은 행복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반반이 합쳐서 하나가 되는 거.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가정도 지켜주셔야 되고, 여러분 자녀도 훌륭하게 키우고 싶지. 누가 못되게 키우고 싶어요? 근데 자녀들 여러분 마음대로 안 자잖아요. 성격이고 뭐 직업이고 그다음에 공부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이걸 맡기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녀를 길러주시는데,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자로 세우셔서 그를 인도하셨다는 걸 나중에 우리 보고 이제 알아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행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보람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길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맡길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이제 들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보면 안다고 하는데, 신앙 안에서는 그거 필요 없어요. 들성 싶은 나무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키워주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보기에는 정말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사모할 것이 없는 예수님 같은 분도 인류 구원자를 만드신 것처럼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이제 엄마 품에서 자라면서 그는 신앙교육을 받습니다. 너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지금 여기 이렇게 노예 생활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고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일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이게 너가 아니겠냐 말이에요. 너처럼 이렇게 훌륭하게 왕자가 돼가지고 왕궁에서 훈련받고 이렇게 될 사람이 누가 있겠냐. 너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살려주신 것이다. 너는 애굽의 왕자로 그냥 클 게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 계속. 그래서 여러분 모세라는 영화에 보면 히브리인은 그들이 두르고 있는 이 천조가리가 있잖아요. 이 히브리인이라는 이 휘장이, 이게 뭐랄까, 이 후드가 있어요. 그래 그거를 항상 이렇게 몸에다 걸고 다니잖아요. 놓치면 또 목에다 걸고. 유대인이라는 증거거든요. 그거를 어릴 때부터 챙겨준 거예요. 이제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되어진 사람이고,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이 바로 모세의 어머니하고 모세의 누이예요. 누나라고요. 이 두 모녀가 모세를 길러낸 거예요.
아므람이라고 하는 아버지 이름은 나오는데 아버지 아므람은 별로 휴지가 안 나요. 남자들이 그래요. 엄마가 진짜 모성애로 훌륭하게 키워냈는데 아버지가 훌륭하게 자식을 키워냈다는 건 글쎄 극히 드물어요. 신사임당을 비롯해서 살펴보면 전부 엄마지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훌륭한 자식이 되어졌다. 그래서 역사에 보면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우리 남자분들 분발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우리 어머니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으로 모세 같은 인물들을 길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신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또 본인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여기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신앙으로 자녀를 보호해야 될 사명이 부모님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이 모세의 부모님을 보세요. 특히 어머니 보면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먼저 붙잡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 자식을 석 달 동안 기르는 거예요. 들키면 죽어요. 아기도 죽고 본인도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아이를 낳아서 남자는 죽여라. 산파들한테 얘기했는데 산파들이 죽이지를 못했잖아요. 하나님 두려워서. 그래서 왜 안 죽였냐 물으면 이 히브리 여인들은 아주 등발이 좋고 그냥 이게 이제 골반이 넓어가지고 쏨붕쏨붕 애를 잘라가지고 가서 애 받으러 가면 벌써 다 낳았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나오자마자 죽이라고 그랬는데 가면 벌써 낳았는데 어떻게 죽이냐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산파들을 축복하셨다고 기록이 되거든요. 결국은 생명체를 이 정치적인 세력에 의해서 죽이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사람의 생명을 어떤 정치적인 생명으로 하나님 주신 생명을 이걸 없앤다? 이건 옳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엄마 아버지는 이걸 거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도 하셨지만 신앙에 위배되는 정치적인 어떤 행위, 신앙에 위배되는 어떤 법안, 신앙에 위배되는 걸 우리에게 강조하면 우리는 들고 일어나야 돼요. 그때는 결사적으로 그때 우리는 생명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거니까. 뭐 살면 여러분 전도고 죽으면 천국인데 가지고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지금 누이와 함께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생명을 우리가 죽일 수가 없다. 우리가 걸려서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아이는 살려야 된다. 이래 왕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도 이 빌라도 앞에서 말을 안 하셨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입으로 말했지 않냐? 그러면서 또다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들 문중 앞에 섰을 때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한 말이 뭐예요? 너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거하고 하나님 말 듣는 거 어느 게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우리가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선이다. 이래서 얻어맞고 결국은 돌려보냄을 받았지만 이들은 돌아와서 기도할 때 다시 또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역사가 사도행전 4장에 소상하게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인 가치를 따라서 자녀를 키워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인으로 죄악된 세상에서 마귀의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사탄의 이 상징이 다름 아닌 이 바로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이들을 건져내는 역할을 결국 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하나님이 이 모세의 엄마 그리고 그 누이를 통해서 벌써 이미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모가 어려서부터 기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모세에게 믿음의 용기를 가르치는 이런 특별한 방법을 쓰셨어요. 당시 상황은 극히 위험했지만 부모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행동했고 자녀에게도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살 길이 열린다. 그래서 믿음과 용기를 심어 주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인의 정체성, 민족을 위해 누군가가 지도자가 이 민족을 구해내는데 네가 가장 적격한 사람이다. 이걸 계속 심어준 거예요. 이것이 결국 나중에 민족의 지도자를 길러내는 양육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 교육은 헤스페리아 대학에서 길러낸 게 아니고 모세는요 가정교육에서 훌륭하게 된 거예요. 가정교육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훌륭한 건요 학교 교육보다 가정교육이에요. 쉐마 교육이 가정교육이라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선생님이에요. 집에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행할 때나 항상 말씀을 강론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자랐지만 그가 말귀를 알아듣고 인격이 형성될 때는 엄마 품에서 젖 먹으면서 유대인으로서 신앙으로서 완전히 오리지널 레위인으로서의 자리를 그가 완전히 거기서 양육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의 가정의 신앙교육이 참 중요한데, 제가 어떤 때는 참 안타까운 것은 항존 직분자들도 자녀들이 교회에서 수련회 하는데 학원 보내고 수련회 안 보내요. 그런 항존직은 좀 잘랐으면 좋겠어요. 장로님 당에다 딱 해부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권사 띱시다 이래가지고 당에서 오케바리 치료해버리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자녀를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도록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세상 교육은 집중하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나 수련회나 무슨 이런 거, 성경학교나 이런 걸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건 부모가 진짜 뭘 모르는 거예요. 한치 앞은 알지만 영원한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여러분, 아까 이 사람 영상 보셨지만 영적인 문제가 오면요 공부 안만 해도 소용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카이스트 와가지고 결국은 명패 놓고서 테니스 치고서는 음료수 한 잔 먹고 죽었다니까요. 음료수 먹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갔어요. 하버드 대 나오면 뭐 해요? 예수 믿고 천국을 가야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으로 놓고 볼 때 여러분, 가정교육, 신앙교육은 굉장히 중요한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정말, 그리고 하나님께 어려울 때 기도하는 기도 중심 생활을 본보여 주는, 이게 기독교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인 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들 앞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극복하고 말씀대로 가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어려울 때 그냥 제단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고, 엄마 어디 갔냐? 기도하러 갔습니다. 또 엄마 어디 있냐? 저쪽 기도방에, 골방에서 기도합니다. 엄마 어디 갔냐? 지금 거실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아이들에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엄마 어디 갔냐? 글쎄요, 엄마 어디 갔냐? 술 먹으러 갔는데요. 엄마 어디 갔냐? 개하러 갔어요? 엄마 어디 갔냐? 이 상황에.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 친구들하고 어디 저 카페에 갔나 모르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정말 엄마는 기도하는 엄마, 말씀을 의지하고, 애가 낭망할 때도 토닥거리고 거기다가 용기와 소망을 주는 엄마. 그런 자녀는요, 눈물로 기른 자녀는 절대 탈선하는 법이 없대요. 기도로 기른 자녀, 잘못될 리가 없죠. 의인의 자녀는 걸싱함을 본 일이 없다 하는 것처럼,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몰라요. 인간의 눈에는 위기였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모세가 그런 죽음의 위기를 만나니까 왕궁에 들어가서 공주의 양자가 되지.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평범할 때 이 히브리 사람이 그 파라오 이집트의 공주의 왕자가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기회가 없잖아요. 그걸 하나님 기회로 삼으신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자연적으로는 총리 전혀 언감생시 생각도 못하는 거, 땅짐도 못해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팔려가고 버림받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꿈해몽하고 그들의 생각에 기억에서 지워졌다가 기억나게 돼서 나라의 큰 왕이 꿈을 꾸고 걱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발탁시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참 감사해요. 졸린데도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 이거요 무시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섭리를 이룰 수 있는 기회일지 몰라. 이렇게 긍정을 하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어떤 내 몸이 좀 이상하면요 나으려고 그러나 더 나빠지는 걸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 많잖아요. 이거 이러다 뭐가 마비되는 건가? 이거 뭐 잘못되나? 이런 생각인데 전 찌릿찌릿하고 뭐 하고 나면 그러면서 이거 혈관이 지금 피가 통하나? 날라고 그러나? 하나님 치료하실라나? 하나님 만지시려고 그러나? 자꾸 그런 쪽으로 긍정을 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절 보세요. 늙었으니까 이제 아이고 또 아플라나 이러면요 안 돼요. 하나님이 날 만지시는가 보다. 하나님 날 고치시는가 봐. 어제 기도했더니 기도했잖아요. 우리 목사님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날 만지시는 거, 하나님 날 터치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자꾸 긍정해야 된다고요. 이때가 바로 그날이 아닌가, 이 날이. 그래서 저는 철야 때마다 간증하면서 여러분이 말하잖아요. 오늘이 그날일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이 결제 내리신 거 오늘이 바로 그날인지 모르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국물을 그냥 꿀떡꿀떡 김치국부터 마시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서 철야 때 많은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위기지만 그걸 하나님은 호기로 만들어서 기회로 만들어서 왕궁으로 들여보내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고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이스라엘 최고가는 명장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난하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마음에 들도록 마음에 들지 않고 마음에 들 만큼 잘 못해도요 반드시 하나님께 맡기시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자녀에게 자꾸 등 두드려주면서 믿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어려움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위인들을 들어서 설명하면서 힘을 실어준다면 여러분 자녀들도 바로 이런 모세와 같은 인물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세계적인 지도자 모세를 생각하며 그가 어려울 때 태어났지만 그것이 오히려 왕궁 학교 다니고 왕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것으로 인하여 민족의 지도자로서 소양을 기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도 어려운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한다고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기회가 될 줄로 믿고 물에서 건진 자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보고 훌륭하게 믿음으로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기도로 본을 보이며 거룩한 인격으로 저들에게 감동을 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공부하고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부모가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많이 못 배웠을지라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마음껏 꿈을 펴서 큰 인물로 자라가는 우리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